마가복음 9장 30절,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0절에서 37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님 은혜에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은 전체적인 큰 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는 성장기가 약간 나오기도 하고 또 아예 없기도 하지만 탄생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일을 하시는 그 일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2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제3기,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도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길 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 그 순환 예고라고 하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잘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고 또 묻지도 않았다. 묻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원하고 또 그러리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제 드디어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제 하시는구나.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권력을 잡으러 가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이제 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것으로 스스로에게 아마 계속해서 일종의 세뇌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관심사는 온통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시고 권력을 잡으시고 로마를 몰아내고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되찾게 되면 그럼 자신들도 같이 이제 어떤 권좌에 앉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서열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관심사입니다. 사람들은 줄 세우는 거를 굉장히 관심을 두죠. 제자들이 12명인데 누가 가장 일종의 이제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은근히 이제 갈등 구조로 가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노골적인 암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가 큰 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또 이제 서로를 감시하는 그리고 또 살피는 사찰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아시고 너희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제 뭐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이때 질문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무슨 뚜렷한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그 내용을 다 아시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죠. 제자도라는 말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따라야 할 길이라고 하면 되겠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이 제자도라는 것도 당연히 일종의 이제 가치 없는 그런 희생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제자도의 참 가치를 아는 이들은 이것이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기를 기대하는 거죠. 제자도를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이제 앉으사라는 말이 사실 이렇게 중요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은 앉으사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앉으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앉으사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주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된다.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될 때 이제 첫째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열을 다투고 있느냐? 어떻게 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끝이 되어라.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대비하면서, 여기서는 세상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으뜸이 되는 것이 이제 크게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끝으로 가는 것이 말하자면 성공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이다. 제자로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으로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의 일종의 시청각 교육으로 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또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어린 아이가 모델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 어린 아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요, 어린 아이는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인권은 모든 인권은 남성에게, 성인 남성에게 집중되죠. 여성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카운트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역시 귀한데, 귀하지만 이런 관점에서는, 권리라는 관점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녀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아이와 여자는 같은 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녀자는 빠져라, 아녀자는 따지지 말고, 그럼 누구만 따지는 거니까 어른 남자만 따지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자신의 그게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섬기고 헌신하는 자가 이제 큰 자가 된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물론 당연히 권리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 이제 제자도이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도 그를 영접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당연히 그도 이제 부인될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이 제자 도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데 섬기는 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건 별로 재미없는 일이거든. 기분 나쁜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고 남들보다 앞서고 또 위에 있는 게 좋지. 먼저 가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드세요. 아유, 제가 할게요. 이렇게 사는 것은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좀 멋져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이들은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런 길을 가급적 기피하려고 하겠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라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죠. 여러분의 시선이,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그 속에 고정되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사는 길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접하시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또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오늘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